샬롬 3월 2일 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일 누리의 한석영 집사님께서 추천해 주신 찬양으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음이 무척 힘들 때 저에게 큰 위로를 준 찬양이라며 한이의 행복이라는 찬양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찬양하는데요. 오늘 하루도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행복한 하루 되시길 소망하며 찬양 행복 함께 들으시고 오늘의 말씀을 한석영 집사님께서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2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오 용사여, 너는 어찌하여 악한 일을 자랑하느냐? 너는 어찌하여 경건한 사람에게 저지른 악한 일을 쉼없이 자랑하느냐? 너 속임수의 명수야. 너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해로운 일만 꾸미는구나. 너는 착한 일보다 악한 일을 더 즐기고 옳은 말보다 거짓말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 간사한 인간아. 너는 남을 해치는 말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좋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넘어뜨리고 영원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너를 장막에서 끌어내어 갈기갈기 찢어서 사람 사는 땅에서 영원히 뿌리 뽑아 버리실 것이다. 의인이 그 꼴을 보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비웃으며 이르기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 앞에서 선하신 주님의 이름을 우러러 기리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신 시편 52편의 제목은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입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의 눈을 피해 도망하다가 대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진설병으로 굶주린 배를 채웠으며 골리앗을 죽였던 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 사울에게 가서 알리게 되었고, 사울은 아히멜렉을 비롯한 제사장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도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아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제사장들을 참아 죽이지 못하고 있는 그때 도액이 나서서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이 노래하는 시편이 바로 오늘의 본문 시편 52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포악한 자는 바로 이 도액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도액은 포악한 자로 자신의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혀를 날카로운 칼처럼 휘두르는 자였습니다.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보다 거짓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자였습니다. 이런 악한 도액으로 인해서 제사장 85명이나 죽임을 당하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함이로다. 동일한 본문을 히브리어 시행의 배열대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울창한 올리브나무 같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자신만만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시인의 강인한 믿음의 선포가 느껴지시나요? 다윗은 이렇게 악인으로 인해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선하신 분이시며 자신의 백성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악인의 강함과 의인의 어려움이 눈에 보일지라도 결국은 악인은 뿌리 뽑히는 나무가 될 것이며 의인은 푸른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푸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식물이었습니다. 척박한 이스라엘의 땅에서도
수세기 동안 열매를 맺는 상록수였으며 그 열매와 기름 또한 다양한 쓰임새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주 안에 있을 때 이 푸르고 생명력을 가진 감람나무처럼 되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그분의 풍성한 공급을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자신을 회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시편에서 다윗이 노래하듯이 악인에 의해 의인이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하심을 의지하며 굳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뿌리 뽑혀진 나무 같은 악인과 푸르른 감람나무 같은 의인의 차이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고 의지하느냐였음을 기억하여 의인으로 이 땅에서 푸르른 생명력의 감람나무 같은 삶을 주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높은 뜻 우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눈앞에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푸르른 감람나무 같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